우리 유관지 목사님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의지하셔서 이 시기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주님께 가야만 안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주보를 보면 그 순서가 성경 봉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독은 받들 봉자, 읽을 독자,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여러분 그 성경 봉독 시간에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맞죠?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성경은 참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참 힘있게 함축적으로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설교 준비의 기본은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갖다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동안에 참 로마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참 문학적으로도 아주 참 뛰어난 그런 기록이다. 그런 것을 다시 깨닫곤 합니다. 로마서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 성경 전체가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계 최초의 단편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에서 그 비유가 참 중요한데 비유 말이죠. 아가서는 구약의 아가서는 비유의 보물창고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에서 비유 얘기할 때요.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종교가 어떻든 간에 아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성경과 문학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은 제 첫 직업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확대돼 가지고 신학교에서 여러 해 국어 또는 이제 뭐 국어와 관련된 과목들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학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자기가 저는 문학하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문학을 얘기를 했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의 전문 분야, 또 자기가 잘 아는 것,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과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이 모든 일의 교과서고 나가서는 우리의 삶의 안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순서인데 로마서 강의 7번째 순서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미리 한 일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27일 설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요? 사실은요 그런 건 좀 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늘 새로운 얘기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요. 적당히 잊어주시는 것도 목사님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 성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거스틴, 이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여러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화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거스틴이 이게 체계화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0대에 벌써 어느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이 방랑이 아주 심했어요. 방황이 심했어요. 마니교라는 종교를 믿기도 했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친구의 집 정원 나무 밑에 앉아서 그런 생각에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텔레레게, 그거는 펴서 읽어봐 그런 뜻입니다. 마침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 펴서 읽었더니 딱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놓은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4대 회심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4대 회심, 무엇일 것 같아요? 누구의 회심일 것 같아요? 먼저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아주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없었더라면 로마서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공식적으로 3번, 그다음 4번째 로마 가는 길도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는 그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스페인까지 갔다. 또 그런 증거도 있대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없었더라면요, 기독교는 그저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는 지역 종교, 한 민족만 믿는 그런 종교가 되었기 쉬워요. 우리나라의 단군을 믿는 대종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믿잖아요. 천도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되기 쉬웠어요. 바울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킨 그 4대 회심 가운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의 회심. 세 번째는 누구의 회심일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근데 그때 천주교가 몹시 타락했습니다. 속죄부라는 걸 팔면서 돈 내고 이거 이렇게 사면은 내 죄 다 사해진다고. 이게 은전이 어떤 것 같아. 이게 딸랑하고 이렇게 헌금함에 들어가는 그 소리와 함께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고요. 공감하기, 가르침 참 공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로마를 순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큰 기대를 품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안내하는 신부가 뭐 그렇게 길게 하냐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실망하게 됐는데 로마에는 스칼라 상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걸어 올라가신 계단인데 그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옮겨다 놓았다고 합니다. 로마 순례하는 사람들은 여기 찾아와 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 하나 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코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스칼라 상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단이 다 닳아서 그 계단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도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머릿속에 이런 행위가 구원과 도대체 무슨 그 관계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의문은 더 커졌어요. 중간쯤 올라왔을 때 머리를 쾅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스칼라 상타 중간에서 일어나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일터인 비텐베르그로 돌아가서 얼마 뒤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표를 두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회심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혹시 지금 저 위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인류의 역사를 중세에서 근세로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4대 회심,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루터의 회심.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회심일까요? 힌트, 오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에요. 영국의 국교회, 이 성공회의의 사제였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인디안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었는데 내 영혼을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 287년 전 어젯밤이죠. 런던의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렇게 경건한 교인들이 집회를 갖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5월 24일, 이게 올해는 이제 토요일인데 1738년은 수요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웨슬리 선생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마 오늘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오후 9시 15분 전 그 사람이 그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그 후에 나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이 얻은 내심의 경험을 다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웨슬리 선생님의 회심을 통해서 저희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던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루터의 회심,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회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두 다 로마서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서도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요. 루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표로 삼았어요. 웨슬리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어요. 이 로마서는요 그렇게 큰 일을 했고 지금도 큰 일을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로마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회심은요, 지금 말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잘 알려진 그런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회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회심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회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 말에는 이 때, 시기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카이로스, 중요한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이런 뜻을 가진 말을 할 때 카이로스란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 지금이 이제 11시 40분이니까는 조금 있으면 이제 12시가 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크로노스 그래요. 여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결정적인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지금요 자다가 깰 때예요. 계속해서 잘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날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아직 주무시고 있는 취침 상태입니까?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옆에 잠들어 있는 사람도 흔들어 깨워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 일으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 주석을 보았습니다. 여러 주석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임박한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소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개정개혁 성경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렇게 이게 새롭게 번역해 놓은 그런 건데 오늘의 제목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붙였어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작년 말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다 대한 성서공회에서 많이 애써가지고 낸 성경들인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붙였어요. 호크마 성경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호크마란 말은 히브리 말로 지혜라는 뜻인데 이 호크마 성경주석은 오늘 본문 주석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 풀이하면서 본문은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강조이다. 이런 종말론적 각성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활력소이다. 이렇게 주석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때입니다. 주남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제 때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한국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신사를 이렇게 메놓고 다 거기 가서 특별히 교회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갖다가 강요했는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죠. 그렇게 있다 이제 해방된 다음에야 석방돼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록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주난손 목사님도 추록 성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왜 그 한복만 입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는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무실 때도 데님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데님이 뭔지 아시죠? 이제 한복 바지 이렇게 좁게 이렇게 이렇게 발목 이렇게 매는 끈으로 이렇게 매는 거 그걸 풀질 않았어요. 아니 왜 주무실 때 데님 풀질 않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데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맞을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단정한 차림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1951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고향 땅에 이렇게 무덤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보훈처, 우리 서울 보훈청이 가까이 있잖아요. 보훈처에서 그런 일 하잖아요. 보훈처에서 이렇게 이장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분은 현충원 애국열사 묘역에 묻혀야 된다. 그리로 이렇게 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작동 국립현충원 또 대전 현충원 가면은 애국지사 묘역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에 모건대학이라고 감리교회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교수님 한 분은 학교 중에 학생들한테 반드시 숙제를 냅니다. 여기 현충원이 가까우니까 가서 그 애국열사 묘역에 가서 거기 묻혀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이름을 적어와라. 그런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그 숙제에서 가서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을 열심히 했나? 근데 그 교수님 말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적어온 이름을 보면 자기가 평생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자기도 모르는 이름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만큼요, 이 교회는요, 애국운동에 앞장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자랑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런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요즘 뭐 재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져서 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어느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하셔요.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12절에 밤이 깊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정치 참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경제적인 전망, 뭐 성장률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의 모습, 이렇게 뭐 그냥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아주 뭐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남북 간의 관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웠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고 그래도 특별히 염려되는 것, 교회. 뭐 교인 수가 9월이 되면 장로교들이 총회를 하는데 이제 총회에서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런 발표가 이렇게 계속돼 있고요. 교회가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사회를 향한 교회의 발언권도 약해졌어요. 교회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그런 걸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어제 어느 학술 모임에 갔는데 강사가 발표하면서 한국은 이제 무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그 반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건 뭘 의미하지요?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밤이 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 공동번역 성서에는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새한글 성경에는 밤은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신약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이 인케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이미 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 새한글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낮이 가까이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형편 좋아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지금 밤이 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의 밤, 재정의 밤, 또 사업 문제의 밤, 가정 문제의 밤, 이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8절 보면은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경계를 서는 사람들, 장병들 참 아침 되기를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침, 여러 형편의 아침, 영적인 아침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입니다. 아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밤이 깊었다고 해서 어둠의 일에 휩쓸려서는 안 될 때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13절에 그 목록이 나오죠. 방탕, 술 취하는 일, 음란, 호색, 다투는 일, 시기. 이 어둠의 일들의 목록이에요. 이런 데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이런 일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어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새벽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1942년 6월 3일에 쓴 시, 그의 그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라고 그렇게 그 알려진 시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때 그 일본의 그 유학 중이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그 유학 중에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우리는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했는데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빛의 갑옷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기선 갑옷 대신에 갑주란 말 썼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요즘 뭐 이게 선고와도 관련해서 방탄조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방탄조끼는 없었고요. 호심경, 뭐 여기 이제 가슴에다 이렇게 뭐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창칼을 막을 수 있는 그 호심경이라고 불렀죠. 그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빛의 갑옷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로마서 13장도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학생 교복 입죠. 군인 군복 입습니다. 경찰관 경찰복 입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위아래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얼굴,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생활, 그런 모습, 이것이 또 소망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옷,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경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입니다. 지금 밤이 깊어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지금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알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살기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 낮이 가까운 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 단정히 행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그렇게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뜨거워져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